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좀 살 것 같지요? 어른들이 찬양하면 은혜가 되고, 우리 랩런들이 찬양하면 이렇게 생동감이 돌고, 오늘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12가지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쭉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12번째 미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는 종교식으로 예배하면 안 되고,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인생 앞에서 후대 앞에서 어떤 결단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미션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 대물림을 막아라. 영적 대물림을 막아라. 어쩌면은 이 가장 중요한 미션, 영적 대물림을 막아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쁠 때가 언제였냐면은 떡 먹는 것도 기뻤지만은 굉장히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제사 때 앞에 붙여놓는 지방이라고 있어요. 제사 끝나면 그거 갖다가 이제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걸 내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나면 꼭 내가 할아버지 내가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란 거예요. 그때는 그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그때부터 그 좋아하던 떡을 입에다 댔어요. 그 제사 때 썼던. 또 절도 하지 마라. 절대 안 했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이제 얼마나 많이 알고 제가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3, 4대가 망한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것도 시인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오늘 이상하게 분위기가 장로들이 입을 안 여네. 장로님들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뒤로 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이 우리 집에 성취된 겁니다. 아니 하면 안 돼. 3, 4대가 망한다. 이 말씀이 우리 집에 성취된다. 재앙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나는 그 말씀이 성취된 줄을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때 우리 집에 재앙이 온 줄을 나는 몰랐다. 그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나보다도 어머님이 이제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나 봐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날 바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부터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이게 가능합니까? 교회 몇십 년 다녀도요, 집에 제사 없애기 힘듭니다.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녀봐요. 교회 제사, 집에 제사 없애기 힘들다요. 교회 온 날, 그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말이 귀에 들어와버려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와버리니까 어쩌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버리면 담대해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버리면 내가 믿음이 생겨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너무 착하게 하지 마세요. 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래가지고 집에 이런 우상이 그 제사가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집에 영적 대물림을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내가 없앤 것이 아니라 영적 대물림을 이제 처음 나온 어머님이 없앱니다.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집안의 영적 대물림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이요 진짜 마지막 삶이 우리 집의 저주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영적 저주는 내가 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유언 연습하세요. 아직 뭐 가실 분은 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목사님 모시고 해드리라.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꼭 안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나가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아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려라. 그럼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한 말도 안 하고 가버리면은 자식들이요 목사님 안 모십니다. 여러분 영혼은 천국 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아예 딱 내 마음에 여러분 담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큽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는 어떤 집안은요, 야 이런 집안도 있대요. 단명하는 집안도 있어요. 그 집은 50세 전에 다 죽었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야 전부 다 암으로 죽는 이런 집도 있어요. 어떤 집은 또 정신 문제가 와요. 이상하죠. 어떤 집은 또 사고로 이상하죠. 사고로 어떤 집은요 또 무능, 집 식구가 다 무능해. 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끊고 여러분 가문을 세계복음화 가문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 집의 모든 우상은 오늘부로 끝내게 해주옵소서. 오늘부로 우리 집의 모든 저주는 모든 제사는 오늘부로 끝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단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악합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속이죠? 야 임마, 네 부모 없이 태어났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속입니다. 네 조상들 없이 네가 태어났냐? 이렇게 속입니다. 네 아버지 오신 날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아버지 오신 날 아니요, 마귀 오는 날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만난 영혼은 천국 가고 하나님 못 만난 영혼은 지옥 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면은 기분 나쁠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성령 충만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마 다 성령 충만할 겁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이요? 네. 그럼 저를 보세요.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여러분 눈빛이 기분이 좋은 눈빛인지 아니면 엄청 막 이를 가는 눈빛인지. 당신은 많이 자녀입니다. 눈빛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슬퍼하는 분이 안 계시네. 왜 다 웃어?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마귀 자녀입니다. 근데 왜 웃음이 나오죠? 아니거든. 난 아니거든. 한번 또 해보세요. 당신은 정신병자입니다. 왜 웃어? 난 끝났거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집안의 영적 대물림은 오늘 끝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더 이상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우상과 이런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끊어줘야 돼요. 끊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가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청소년 수련회 했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상담을 신청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한 명씩 만나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한 명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무슨 상담을 신청했냐? 진로 상담을 신청했어. 이 친구는 미디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느 대학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좀 상담 요청이 온 거예요. 제가 어느 대학으로 가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으로 가라 하죠. 저에게 더 좋은 대학은 네가 다니는 대학입니다. 눈치 못 채시네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경기도 아이예요. 올해 고3이 된 아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설명한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고 어느 학교 다니고 이런 얘기를 쭉. 왜냐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상담을 해야 되니까. 자, 쭉 상담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너는 친구가 있냐 없냐, 또 너는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있다든가, 그러면 또 며칠 됐냐, 이것도 물어보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한참 물어보다가 이 아이가 툭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도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꺼내요.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진단이 나왔어. 상담 내 역사를 내가 딱 뒤집었어요. 왜냐, 너는 지금 진로 상담이 문제가 있다. 내가 너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너는 지금 진로가 문제가 있다. 덮어놓고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요, 설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장
가장 무서운 것이요. 이 사상우상, 철학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구원의 길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자, 이름이 재윤이잖아요. 재윤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가장 축복받은 우리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냐 쭉 설명할 거예요. 자, 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내가 내 가방에 있어요. 종이에다가 언제란 말을 썼어요. 야, 나 또 처음 체험해봤어. 언제라는 글자를 딱 쓰는 순간 이 아이가 몸을 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갈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저주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 종교가 맞냐, 저 종교가 맞냐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맞다. 기독교가 맞냐, 모슬렘이 맞냐, 천주교가 맞냐, 불교가 맞냐? 아니, 그리스도가 맞다. 기독교가 맞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다. 불교라도 그리스도 말하면 불교에 구원이 있다. 기독교라도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하다. 누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다. 석가모니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다. 네 조상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이 친구가 눈물에 팍 쏟습니다. 1시간 내내 눈물 납니다. 화내문했죠. 내가 이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줬어. 재윤아, 얼마나 사단이 끌고 다녔는지, 얼마나. 오늘 너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해. 네 미래는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은혜 받아. 너는 못 삽니다. 은혜 받아. 저는 참 하나님 은혜였어요. 좀 감사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목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약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그 히틀러 때문에 수백만 명이 가스에서 죽고 그러다가 이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한 구절 때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한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 후손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한 절 때 여러분 그 말씀 잘 알지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때 재판관 총독 빌라도가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행사 때 대통령이 사면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 이 총독이 이제 한 명을 이렇게 이제 사면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총독은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려고. 왜냐?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했더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잘못했냐? 얼마나 악이 받쳐가지고 이유도 안 됩니다. 무조건 십자가 못 박아요. 무조건 십자가. 바라바는 완전 악한 죄수입니다. 그 시대에 그야말로 희대의 죄수입니다. 한마디 말로 하면 좀 예를 들면 신창호나 유영철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극한 이런 살인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바라바를 놔달라. 그러면서 이 총독이 예수는 그랬더니 십자가, 여러분 그때 십자가는요 가장 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처형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전부 십자가에 못. 자기들도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빌라도가 겁을 먹은 거예요. 바라바를 놔줬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냥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예수를 내줍니다. 이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만약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몇십 년 안 돼서 망하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 후손들은요 수백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거든 그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오늘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예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한국 교회 지금 한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아예 자체 예배가 없어요. 아예 자체.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렘넌트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몇 일이 됐습니까? 태해 축복에 대한 기도 수첩 나왔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태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한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낳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 중에 노인 인구가 한 20%가 되면 국가 재앙으로 간다네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지금 전 세계 추세입니다. 이 렘넌트가 지금 후대를 지금 태를 막아버려요. 이 사단이 태를 막아. 이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 기회.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혼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들이 태해 축복을 누리도록. 렘넌트를 낳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진짜 기도해요. 정말. 자, 오늘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오늘 12가지 미션 가운데서 마지막 미션, 내 후손들에게 더 이상 영적인 대물림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 미션입니다. 12가지 미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사건 두 번째 미션이죠. 창세기 6장 사건 해결이다. 이 6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쾌락과 물질에 빠뜨려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네피림. 세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미션이 창세기 11장. 전부 성공 문화에 빠뜨려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이런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또 속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멸망시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단의 목표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응답받을 이 메시지가 말씀이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저주를 막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힘들면 위기를 만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런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분은 저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면 뭐가 나와요? 거의 100% 가까이가 내가 나와버려요. 내가 나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야 누가 욕하면 어째 너희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 같이 욕한다 하더라. 당연하겠죠. 같이 싸운다 하더라. 당연하겠죠. 우리 저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초원이도 너는 어쩐 애들이 못 참은데 나를 욕하면은 가서 기어이 이겨야지. 저 아이만 그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우리도, 저는 지난주 내내 했던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는 하루 종일 불렀거든. 이런 목사인 나도 소매가 오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누가 내 자녀를 해하려고 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하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나도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족이 위기를 당하고 내 자신이 큰 손해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나도 내 모습이 내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위기를 만나니까 복음이 나왔고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데도 요셉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왔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위기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나왔고 복음이 나왔고. 여러분 힘들면은 위기를 만나보면 압니다. 뭐가 나오죠?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떠나서 지금 엘리 집에서 자랍니다. 이 아이가 언약궤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자랐는데, 여러분 엄마 없이, 제가 지금 아는 어떤 목사님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는데 내가 몇 번 만났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태권도도 몇 단위가 돼요. 4단위가. 근데 이 아이가 입양되네. 아마 이걸 알았나? 알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지금 얼마나 많이 방황하셨어요. 다행히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경찰서도 지금 몇 번 가고. 누리라는 아이인데 여러분 보세요. 상처 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상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나왔어요. 이사야,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위기를 만나니까 갑자기 영감이 나왔어요. 갑자기 영감. 조그마한 아이가 여러분한테 욕을 해요. 여러분에게 욕을 한다면, 조그마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좀 쌍욕을 해. 여러분 어쩌겠어요? 우리 집사님 어쩌겠어요? 아니, 조그마한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욕을 해. 많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설교 중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겠어요? 사람이 딱 당해보세요. 갑자기 열이 팍 온도가 올라오고 37도 갑자기 370도로 올라오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아이가 나한테 상종을 하죠. 우리 아이 그때였어요. 또 속이고 있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속이고 있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나 그 얘기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 너무 나 같으면요, 아마 사무실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팔 접고 다리 접고 막 허리 접고 막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네가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순간에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 이 아이의 배후에 있는 저 마귀 그리스도의 결과입니다. 순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몇 분 차이가 아니야. 갑자기 아이가요 씩 웃고 간대요. 씩 웃고. 사람이 이 길을 만나면 여러분 복음이 나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을 때에 대부분 내가 나왔거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복음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나왔거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뜬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기는 우리가 말하는 바늘기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문이요. 조그마한 문인데 그 바늘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부자가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군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 펴져 있죠? 26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대 올라 소원하되 그런 누가 구원을 주시는가 하라. 자, 아니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어. 아니 재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얼마나 구원받기 힘드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27절 봐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을 때는 바울은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두고 그날도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담에서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또 이 허락을 영장을 딱 받아가지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지금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담에서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임했거든요. 얼마나 그 눈의 시력을 잃을 만큼 빛이 임했거든요. 거기가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이 사울이 뭐라 합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울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야 네가 구원받았어야 네가 예수 믿어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 교회 다닌다고 너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도 28절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인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옵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 나는 버리고 따랐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재물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고백하는 사람, 이 시인하는 사람. 지난 메시지였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 시작. 연세에 있어 집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맞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좋아하다가도 딱 박해가 와버리면은 떠나버립니다. 박해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다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진짜 응답은 여러분 핍박 속에 있습니다. 참된 응답은 박해 속에 있습니다. 참된 응답. 누가 여러분들 가르쳐서 막 이번 정신병자니 누가 여러분 가서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어째요? 여러분 어째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서 그리스도 전하는데 이단이라고 소문이 난다. 이단이다. 여러분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단 소리 들으니까 막 나는 별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별로 그렇게 그렇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어떤 박해가 임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큰 박해가 왔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시대는요 편리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꾸 편리를 추구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가문의 후손의 영적 대물림을 막아라. 여러분, 이 가문의 대물림은 복음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이 영적 대물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박해가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경하여 받고 박해를 경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박해가 임했다. 참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멸류관. 세상에 친형들이 요셉을 일심매매하게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때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버립니다.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 자기 사이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 버립니다. 사울왕이 죽이려면 죽이려고 할수록 다윗은 그리스도가 강해져 버립니다. 복음이 더 강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이란 말은요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요, 비꼬는 말이요, 아주 멸시하는 말이요.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이게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는 말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앉은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이름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좀 해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또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최소한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에게 이런 말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사람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자네가 예수 믿는다고? 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진짜 이 말을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한테 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 집안의 영적 대물림은 끝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 못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냐? 예, 나주 한빛교회 다닙니다. 아, 그게 뭐 이단이라고 한다. 예, 이단 맞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리스도만 전합니까? 예수만. 이단이라고. 자, 보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면 영적 대물림을 우리 집에서 끊을 수 있냐? 제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얘기를.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어.
목사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남았다고 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제사를 안 지키겠어. 누가 가장 말을 힘든 저희 할아버지. 여러분 사단이 그날 끝나는 날. 이번 주 누구에게인가는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날입니다. 반드시 말하세요. 반드시. 전화로 말하든 만나서 말하든 반드시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해버리면, 그 이름을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안에 영적 대물림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 대물림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라고 시인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지 아니하시면 한 명도 구원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자랑하며, 이 구원을 나타내며, 이 구원을 시인하며, 이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번 주간에 영적 대물림을 끊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집안의 모든 영적 대물림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정신병, 육신의 질병, 불치병, 모든 저주제약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